시간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한없는 축복과 은총을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 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좋은 응답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만을 높여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만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앞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와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아프고 병든 자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고쳐지며 하나님을 영적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송입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함께 가사를 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처음부터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찬송합시다.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죄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사오니 주여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울 힘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인생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로 복으로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 가까이 가는 만큼 악한 것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싸울 힘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보혈의 능력을 사모할 때, 주님 이제 변화된 삶으로, 삶의 예배로, 회개의 능력과 열매로 주의 평강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된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은혜 앞으로, 주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한 걸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의 고백을 드립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이 훗날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 살고 주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배의 말씀을 듣고 단단히 무장하여 한 주를 살아가는데 사탄에게 시험당할 기회를 주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람을 알고 있음에도 도덕적 어긋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버릇과 습관들이 회개의 기도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의 이익과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으로 가족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세워주신 빛과 소금교회를 기억하사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어 저희들 빛과 소금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한 교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새롭게 변화되고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부, 부모, 자녀의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약한 저희들 잡아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구약 21페이지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의 말씀, 구약 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아멘. 이 찬송의 고백을 드리며 이 말씀이 생명샘이 되는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창세기 19장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과 그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순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소돔이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19장을 시작하는 배경이 저녁입니다. 어두운 저녁. 성경에서는 이 어두운 저녁이 늘 영적인 상태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진멸 직전에 있던 소돔성의 영적 상태는 어둠이었습니다. 늘 바라기는 우리 영적 상태가 어두운 밤이 아니라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늘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그런데 이 소돔의 어두움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데요. 롯은 지난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잘 대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상을 먹었다. 롯은 소돔의 밤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노숙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강권해서 그들을 맞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이 나그네를 잘 맞아들인 것 때문에 롯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도시에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메신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았고 롯은 그들을 맞이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때로 우리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때 우리도 그 구원의 주님의 손길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주님이 문을 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으리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뭔가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 가는 것이죠. 롯은 그 은혜를 받아들였고 그의 가정에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죄는 살펴보는 것처럼 아주 참담한 상황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빛이 나고 뭔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왔을 것입니다. 낯선 두 나그네가 동네에 왔다는 소문이 금방 퍼져나갔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남자들이 집에 와서 요구합니다. 그 두 나그네를 우리에게 주라. 성경에서 지금 상관하겠다라는 이 말은 성적으로 그들을 취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색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도시의 남자들이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죠. 이게 소돔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이 질서를 깨버려요. 자기 욕정에 따라 모든 질서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소돔이라는 이 단어에 Y를 붙여서 소도미가 바로 남색이라는 영어 단어가 됩니다. 소돔에 ITE를 붙여서 소도마이트 하면 이것이 남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소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남색하는 자들이라 뜻할 만큼 소돔은 이미 죄로 인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태어나면서부터 36.5도죠.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체온을 3도, 4도 높아진 상태로 유지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나는 내 개인의 자유가 있으니 나는 36.5도가 싫어. 나는 더 높은 온도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고집 때문에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죄고 욕심이고 교만이며 그것은 결국 자기 영혼과 자기 인생을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이 남자가 남자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죄는 모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상적인 거리, 정상적인 위치, 정상적인 질서를 다 흐트러버립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탈선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죄의 작용 속에서 롯은 먼저는 자기 힘으로 이 일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그들에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롯이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하는 방법은 자기 딸들을 내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아무리 가부장적이고 딸의 모든 삶의 영역을 아버지가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딸을 내어주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죠. 이 딸들은 이미 정혼자가 있는 딸들이었거든요. 오랜 동안 소돔에 젖어 있었던 롯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죄된 방법으로 죄된 상황을 해결하라고 하니까요,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문제는 더 꼬여가거든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만 풀려 한다면 절대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롯의 이야기를 들은 무리는 더 흥분해서 날뛰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롯의 말을 듣지 않고 롯을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 소돔 사람들의 행동이 죄의 성향을 잘 보여줘요. 죄는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지금 나그네로 온 이 하나님의 천사 둘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멸망자, 혹은 소돔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구원자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존재거든요. 그럼 소돔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는요,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직 나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타인을 바라봅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오로지 나만 생각하게 해요. 모든 상황,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가? 이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가 들려와도, 롯이 지금 옳은 얘기 했잖아요. 잘못이다, 죄다, 멈춰야 한다. 아무리 옳은 얘기가 들려와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하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방향입니다. 때로 죄와 악한 세상은 이렇게 날뛸 때가 있습니다. 그 죄에 날뛰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선과 의가 죽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죄된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는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무리 힘이 있고 날뛰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면 그들은 눈앞에 대문도 찾지 못하는 어둠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밤은 짧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허우적거리는 존재였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 아무런 변명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왜 의인이 죽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생명이 되게 하셨죠. 악한 세상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들은 떠나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골리앗 앞에 다윗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다들 골리앗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한 번도 싸워본 적 없고 양만치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을 때 골리앗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는요, 저 세상에 날뛰는 악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돔의
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데, 가장 먼저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부터 먼저 하세요. 이 본문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거든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롯 때문에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과 롯의 사위들에게까지도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돼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떠나라. 그런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야콘의 사위가 될 예비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든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무시했어요.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롯의 사위들과 그리고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함께 놓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8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실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 이야기하세요. 저 소돔을 멸망할 거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소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성읍이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까지 같이 멸하시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5명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45명 있어 내가 멸하지 않겠다. 10명까지 줄여요. 6번을 더 기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롯은 간신히 그 심판 직전까지 갔다가 말씀 듣고 구원받은 롯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고 무시했다가 심판에 거하는 롯의 사윗감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게 어딨어? 현실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롯의 사윗감들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붙잡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에까지 우리를 통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용되는 존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 되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긴박한 메시지를 받았죠. 당장 떠나라. 멸망이 임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머뭇거려요. 이어지는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왜 꾸물거렸을까요? 당장 지금 심판이 임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눈앞에서 말하는데도 그들이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 예수 향남교회의 정갑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참 이해가 되고 좋아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롯과 롯의 식구들이 꾸물거린 이유는 재산과 인간관계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만들어 놓은 이 소돔 땅의 내 집과 내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떠나야 한다니 꾸물거려지게 돼요. 롯의 딸들은 지금 결혼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끊고 가야 돼요.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보다 더 영향력이 커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심판이 있을까? 아직 안 왔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분명히 좀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 말씀의 성취보다는 지금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지금 현실에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더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시면 재산도 모든 관계도 놓고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많이 들었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나의 삶에는 그게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어떤 소유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내가 맺은 관계들이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너 이제 그거 그만해야 돼. 이제 돌이켜야 돼. 뭔가 신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따라가요.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당장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현실이 더 급하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오라 하시면 이 땅의 삶을 접고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허무주의로 빠지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 한켠에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그네다. 이 땅에 내가 가진 소유도 내가 쌓은 모든 명성도 하나님이 어느 날 나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그 마음이 성도들의 한켠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린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린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갈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은 하나님 잡아 끌었죠. 우물쭈물하니까 손을 잡아 끌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끌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산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롯이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우는 소리 합니다. 저는 저 산이 너무 멀어서 못 가겠고 가까운 소알이라는 도시로 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롯이 소알로 피하자 그때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19장이 시작될 때 저녁이었습니다. 깜깜한 저녁,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저녁, 천사들이 위험을 당하는 것 같은 저녁이 끝나요. 아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해가 비추면 심판이 임합니다.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이 악한 것 같고요, 어둠이 득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침이 오면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심판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를 자꾸 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심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심판자가 되어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을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도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도 소돔에서 하나님의 불심판 아래에 있는 그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예배에 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잡아 끌어주셔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고 기회주의로 보이기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 것을 때로 우리가 접하면서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뭐 하시나?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진데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그냥 이루어져 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침이 오면 악한 자들은 심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옆을 보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여러분 옆을 돌아보면서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그 길을 가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롯의 가족 중에 한 명,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저 한 번 뒤를 돌아본 이유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지금 밖으로 나왔지만 롯의 아내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육신이 구원의 자리로 간다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롯의 아내만이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 롯의 가정 전체가 파멸의 길로 점점 가거든요. 19장 후반부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롯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가 숨어 살았습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 롯은 두려워서 술에 취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던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두려움 중에 도피했습니다. 그 가운데 딸들은 더 무서운 생각들을 하죠. 31절, 32절도 읽겠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날마다 술에 취해 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죠. 오늘 밤에도 아버지를 만취시키고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얻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은 진행되어서 결국 암몬과 모압 족속의 선조가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롯의 이야기를 결말짓고 있습니다. 더 이상 롯은 언급되지 않아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은 아내와 별반 차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실체를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술에 취해 살았던 그 아버지와 딸들을 통해 모든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죄악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무섭게 흔들어요.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취하려고 하고 딸이 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죄된 인생입니다. 그 결론은 어둡죠. 비참하죠.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롯의 이야기를 적어 놓음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러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금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질서 없이 무질서 혼란 속에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과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나와 있어서 너무나 사용마다 참 좋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15장을 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260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구약 260페이지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 15장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라고 느껴졌는데요. 몇 구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내용인데요. 2절,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4, 5, 6절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긴 하겠지만 다스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넘기셔서 8절도 보겠습니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 땅에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꾸어주고 넉넉하게 주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을 그냥 받지 말고 베풀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그렇게 해도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있을 거지만 그래도 하라라고 하세요. 우리도 말하면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도 때로 세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 이 말씀 앞에 때로 우리는 마음이 무겁죠. 나 살기도 참 바쁜데, 나 살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더 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통로가 되라. 그때 주시는 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내가 이 은혜가 너무 커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사는 사람만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서에 대해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한 것이 없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의 통로로 살지 못하고 그 은혜가 없는 인생이 되면요. 우리의 인생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소금 기둥처럼 우리는 죽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와도 전혀 그 말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영적인 무지한 상태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가 처음 창립하면서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외부에서 화분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화분이 교회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날 화분 몇 개가 시원치 않아서 화분 분갈이를 했습니다. 화분을 관리해주는 권사님 옆에서 분갈이 하실 때 도와드렸어요. 시원치 않은 화분을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는 흙이 일부 들어있고 아래쪽에는 스티로폼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이 화분의 뿌리가 흙을 지나서 그 스티로폼 하나하나를 뚫고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 그걸 제하고 흙을 온전히 넣어주니까 잘 살더라고요. 그때 그 장면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가 온전한 흙이 아니라 죽어있는 스티로폼을 향해 내려갔을 때 식물은 죽어가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소돔과 고모라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 내린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뭔가를 얻어내려고 내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거 내릴 때 우리는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 안에 거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내 자존심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요, 제 자존심 때문에 제가 저 사람 못하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요, 지금 제 현실이 이래서 제가 이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에, 현실이라는 것에, 다른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아무리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려도 그로부터 생명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황폐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꾸준히 말씀 앞에 예배 자리 나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깨달았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은혜 감사하는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야 그로부터 얻는 생명과 은혜가 있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그 은혜의 통로로 사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며 온전한 뿌리 내림으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무서운 죄악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내 현실과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주저주저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썩어서 없어질 것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고 이제 은혜에 깊이 뿌리 내려 그 은혜가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저 세상이 악한 것이 날뛰고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섰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주님께서는 어디서나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된 우리가 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주여,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이 우리의 심령을 잠식하여 들어올 때 질서가 사라지고 혼란하고 무질서로 모든 것이 다 뒤엉켜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주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너진 자를 주님 다시 세워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신 이 땅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함을 늘 순례자의 마음으로,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인생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며 그 가운데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것이 나올 것이 없는데도 저 세상 것에 깊이 뿌리를 내리느라 너무나 수고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은혜의 토양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며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권고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예배 다시 시작됐는데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에는 지금 창세기로, 새벽에는 신명기로 책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일에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내용을 다루기 원해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신앙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니까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윤혜은 성도 미술학원을 개업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는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송입니다.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으로 한 주를 시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2절입니다. 눈물을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가 화려하지는 않아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주를 위해 참아내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그런 순례자의 마음으로, 나그네의 심정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질서가 혼란스럽고 무너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물질이 더 필요한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